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하나님을 닮은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얼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이름값을 내야 한다. 뭐 어른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네요. 무슨 말일까요?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는 거겠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사님이 말하는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건 허윤, 뭐 누구누구 이런 이름도 포함되지만 그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게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축구 선수야. 그러면 축구 선수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역할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름뿐만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주어진 이름도 이름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구 선수는요. 요새 한국 축구가 지금 애들 앞에서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 어떤 멤버보다도 최고의 멤버를 갖고 있는데 최고로 못하는 축구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축구 선수들은 지금 이름값을, 축구 선수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 말고 우리 애들 좀 대답 좀 해봐요.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구 안 봤어요. 첫 게임만 딱 보고 제가 거의 맞추거든요. 한 10분쯤 지나 1대0으로 지게 생겼다. 딱 1대0으로 져. 저한테 물어봐요. 제 아내나 애들이. 그럼 야, 오늘 2대1로 진다. 그럼 2대1로 져. 지나면 1대0으로 졌어요. 축구 선수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학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면 그 학생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뭘 하는 거죠? 뭘 해야? 공부라고 하는 게 집에서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푸는 것만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은 어떻게 살아야 그 이름값을 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면 돼요? 쉽잖아요.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면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줬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 너가 예수를 믿지? 그러면 너는 그 다음부터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누구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의 신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원래 예수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이제 그 이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답게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값을 하며 사는 삶, 그 첫 번째 살아가야 될 삶, 시작이 뭘까요? 몰라야 돼요. 그래 제가 할 말이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니까? 아니죠. 대부분 그냥
나는 허윤으로 살아 그냥. 목사인데도요,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아빠를 살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남편으로 살죠. 누구의 아내로 살고.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야. 뭘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아빠 역할만 충실해. 그걸 넘어선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엄마 역할만 하는 거야. 그 넘어선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왜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첫 번째 시작은 뭐다? 내가 누군지 잊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야. 나에게 징벌을 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너 이놈! 누가 그런 잘못을 하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젠 언제든 내가 달려가서 안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져요. 여기 대한민국 시민권 안 가진 우리 다음 세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민권 만들었어 너네? 언제? 얘네 시민권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시민권이 딱 주어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독특한 삶을 산다고 얘기했죠. 왜 그렇다는 얘기죠?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요. 여기에서. 근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주어져 있어요. 이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려움이 좀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쫓아 살려고 하면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삶과 때로는 잘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삶이 있다 보니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다는 거.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딱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게 내가 누군지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옆에서는 아빠가 자꾸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데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어봐요. 저 누구지 저게? 왜 자꾸 나보고 내가 네 아빠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그 가정에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그 집안에서 가도 냉장고 하나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야. 가만히 이 사람이 누굴까? 왜 나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자꾸 이러지? 왜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럴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예수까지도 죽게 만들었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는 그 순간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이름값을 다 살 수 있느냐? 그건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고 또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삶을 산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게 바로 이름값 하는 삶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냐? 바울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바울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목사님 별명 하나를 지어줬죠. 그는 내가 딸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은 사람, 내가 애인이 없는 여자라고 한다면 애인 삼고 싶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엄친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에서 그는 핫한 인물이야. 라이즈? 그룹 있지 않나요? 그 최고 멤버가 누구예요? 이름이? 아니요. 그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안 됐고 안 돼. 저러서는 어떻게 소통하겠어. 라이즈라는 남자 보이스 그룹이 있어요. 잘생긴 애들만 모아놓고 하는 그룹이 있단 말이죠.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 나왔는데 잊어버렸네. 여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참 독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삶을 누가 보여주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조상들 중에 누가 있어요? 유대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 중에 왕족 있어요? 아니 성이 이렇게 많은데 왕족이 없어요? 감사하네. 자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후손이야.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젊죠, 똑똑하죠, 돈도 있죠, 율법도 잘 지켜가지고 사람들이 존경까지 받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랑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또 죽이는데 증인도 되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율법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또 보여주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딱 만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었죠. 좋은 것들.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좋겠다. 로마 시민권도 있는데 똑똑하지. 야, 돈도 많지. 시위도 있지. 아, 좋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예수를 딱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엔 배설물로 얘기했죠. 좋은 말로 썼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게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똥으로 여긴대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누가 그거 포기할 사람 누구 있어요? 내 자식이 이번에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데 야, 너 그거 포기해. 그거 똥이다. 여러분 부모 중에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근데 바울은 그게 다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바보 같은 인생을 만나. 그 좋은 것과 다 포기하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는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그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똥으로 여겨.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쫓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아우, 목사님 말 듣고 나 순종해야겠다. 공부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그냥 예배만 잘 그러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 그게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될까요?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벌고 살려고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돕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르게 사는 삶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값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님들 예수 믿는 자녀의 이름값을 하며 사십시다. 다른 사람을 사십시다. 세상 사람처럼 쭉 똑같이 살아가면서 애들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른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름값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름값 아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1분 뒤로 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분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야, 슈퍼맨 옛날 영화 보니까요, 슈퍼맨이 지구가 자전할 때 거꾸로 막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면서 시간이 뒤로 가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 살아. 이게 우리야. 지금 이 순간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우리거든요. 능력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라나는 것도 알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 문제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가 중요해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함께 나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못 살까 아니까. 이름값대로 살지 못할 걸 뻔히 아시니까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름값을 하며 사는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젠 보내주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것, 그게 이름값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름값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딜 가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집?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참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영화 예배 때문에 한 달 넷플릭스를 가입했다가 그 드라마에 빠졌어요. 물론 스킵해서 계속 보긴 했지만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그거더라고요. 어른이 아이를 무서워하면 망한다. 우리나라가 그 꼴이에요. 어른이 아이를 무서워하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에게 피지 말라 말 한마디도 못해. 그래 난리가 나는 거죠. 나쁜 짓 하는 아이를 보고 하지 마라, 무서워서 말 못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판을 치고 다니고, 나 촉법소리나 어디 해봐,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홈리스들이 생각이 났어요. 집 나간 홈리스는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홈리스도 아무 데 가서나 여러분 신문지 깔고 잘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 못 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함부로 신문지 깔고 누워서 잤다가는 속된 말로 정말 맞아 죽어요. 다 허락받고 자야 되고 허락받고 있어야 되고 다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삶을 통해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름값 하며 사십시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 뻔히 알면서 그렇게 고집피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름값 하는 삶. 야, 쟤는 정말 예수 믿는구나. 저 양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내가 교회 가면 저 사람 가는 교회 가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이름값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